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조금 제목이 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글들을 많이 봐요. 선거 때가 되면 선거 관련돼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거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해요. 그러면서 그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됐었어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굳이 그걸 분류를 한다면 그 표현의 개념으로 치면 이렇게 한 4번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을 거고 반대로 차악이 있을 거고 최악이 있을 거고, 이제 선거적 개념에서는 최악의 수를 피하는 거에 집중해라 이제 그런 표현식의 이야기들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 완도예의교회 남학예의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함께 하면서는 2020년 들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함께 쭉 이렇게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가지 개념에 대한 걸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가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성경이 좀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띄어내라 쳐내라 하는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조금 상대방을 정죄하고 날카롭게 찌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많은 문제들에 노출이 돼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참 계속 전달하는 그 뉘앙스를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성도 간에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예리한 칼과 같은 그런 성경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만 그 문맥을 살펴보고 이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뉘앙스가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 사실 그만큼 많은 은혜가 발견되기도 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한데요. 흔히 그런 게 있죠. 시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냥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 찍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곤 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주변에서 진짜 공부 제일 잘한다라는 거 실제로 이렇게 뵌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제일 지근거리에서는 박경도 목사님이 예전에 제일 공부를 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박경도 목사님 이야기를 항상 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레포트에서 원하는 게 뭔지,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생각하고 레포트도 하고 시험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앞에 조건 되는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거 없이 저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이제 그 RTS 입학을 했을 때 제가 한번 1학년 때 시험을 쳤는데 제가 F를 받았어요.
자랑이 아닌데 그래서 제시를 쳤는데 다시 또 F를 받았어요. 그래서 3시를 제가 쳤어요. 근데 3번까지 시험을 치는데 여전히 계속 교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렇게 해서 교수님을 찾아뵈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내가 수업 때 이야기한 걸 하나도 안 썼잖아. 되게 이게 억울했는데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요. 그 말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말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로 그냥 제가 아는 거 이렇게 쭉 정리해서 썼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그 교수님이 원하는 의도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저 혼자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라고 다시 제시 삼시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험을 100번을 쳐도 안 바뀌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를 파악하는 것.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오늘 사실 5장, 6장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행을 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떼어내라, 교회에서 떼어내고 그렇게 하는, 또 그러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계속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단어에만 저희가 집중하면, 그 상황, 그 코멘트 자체에만 저희가 집중하면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은 다 떼어내야 돼, 그렇게 이해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걸 목적으로 하고 고린도전서의 모든 걸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걸 판단하자는 거죠. 도덕적으로 정답이다 오답이다 그 개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정답, 당신은 틀렸으니까 탈락, OX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가자는 거죠.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진짜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걸까? 그걸 사도 바울은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질문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앞에 이걸 조금 썼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영적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조금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개념이냐, 차악, 최악, 이건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사실 여기는 신자의 상태일 거고요. 이게 구원함을 받은 자와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 그 차이다라고 했을 때,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치면 그런 기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그래도 조금 좋은 삶, 그러면 그게 차악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완전 그냥 고생하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죽어라 그래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이 영적인 축복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삶. 근데 저는 오늘 이거는 어차피 세상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인 거고, 이건 뭐가 됐든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과 차선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삶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구원함은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에 5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구원함은 받았는데 그냥 이런 사람은, 여전히 악행 속에서 있는 자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도 치명적인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떼어내버려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룩이 퍼져나가서 전체가 다 완전 상해버리지 않도록 떼어내버려라. 떼어내라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이 전체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향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함은 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 받고 죽어서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이들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최선은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함을 받은 신분의 구원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 시대 앞에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속에서, 우리 메시지 속에서 참 많이 나오는 서밋이란 단어의 개념이 이거겠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캐릭터가, 제 성격이 그래요. 현실에 굉장히 안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막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부분으로 막 더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하고, 저는 조금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지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로 이쪽 수준에 되게 많이 머무르죠. 왜요? 만족하거든요. 아니 뭐 삶은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고 이렇게 있다가 해도 천국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딱 그냥 정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딱 거기서 끝내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그게 딱 이 모습인 거죠.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예요. 제일 힘든 게 전도예요. 왜요? 뭐 생판 모르는 다른 동네 가서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주변에 나와 삶의 영역을 공유하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복자도 꺼내기가 힘들어요. 왜요? 무슨 말이 들려올지가 대충 눈치가 채지거든요. 그것조차도 눈치 못 채고 그냥 막 이렇게 객관성 없이 가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주변의 눈치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에게, 나와 관계된 내 가족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한다. 근데 내 삶의 모습이 영 아니다라면 못 꺼내는 거죠, 양심상.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 개념의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머무른 채로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영적인 어떤 최선의 서밋의 응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느냐, 그걸 오늘은 조금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 제일 못하는 건데, 저 스스로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참 많이 질문하고 계속 저 스스로한테 체크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예요. 뭐랄까요, 육체적인 부분으로, 어떤 삶의 규모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그게 됐으면 제가 안 쪘을 거예요. 이만큼 안 찌고 이만큼 안 불었을 건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번에 이렇게 카카오톡에 갑자기 사진을 보냈어요. 봤더니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렇게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는 거 저희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그게 올라왔어요. 봤는데 제가 너무 얼굴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어제 뭐 하다가 뭐 늦게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했냐면 하더라고. 뭐 안 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러냐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모양이 됐냐고, 뭘 왜 그 모양이 되냐 했더니 이제 더 심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이거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되게 기분이 조금 제가 상해가지고 이회장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카메라를 조금만 멀리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멀리 잡았는데 별로 뭐 효과 없더라고요. 왜요? 일단 기본이 부풀어 있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제가 주변에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살 좀 빼지 마 하시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요, 예익교회 성도님들 웬만한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그 이야기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건데, 저는 그 이야기가 별로 저한테 심각하게 안 와요. 뭐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제 스스로가 그게 별로 심각하게 안 와닿아요. 왜요? 제 캐릭터가 그런다니까요. 안주하고 그냥 지금도 괜찮은데 뭘.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만약 그런 상태라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육신에 있어서도 아마 이게 지금 굉장히 치명적일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맨날 하세요. 왜요?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시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덕분에 저희 교육자실 함께 이렇게 운동도 조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하던 운동을 하려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죠.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까지 옆에서 등 떠밀지 않으면 아마 저는 제 살에 관련된 부분들은 갱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의 건강보다 더 치명적인 게 사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개념이 다시 네 가지를 조금 써본다면요. 어,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조금 이걸 나눈다면 저는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그냥 뭐 그러든 말든, 주로 저 같은 스타일이죠. 둔감하게 그냥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감각이 다 끊어진 무감각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속에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하나를 이게 영적으로 무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뭐 지금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이 최선과 차선의 개념에서 점점 조금 이렇게 가는 거겠죠. 둔감한 사람들, 아예 무감각한 사람들은 뭐 삶이야 뭐 이렇게 되든 말든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 수준으로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 뭐 맞다, 뭐 틀리다 그 개념의 이야기보다는요. 분명한 거 하나는 그나마 이쪽에 있을 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위로. 이쪽에 있으면요. 올라가기 거의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점점 웬만하면 이 선은 조금 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세대가 지나가다 보면 이 감각을 가진 채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감각을 가진 채로 세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한 세대, 내 자녀, 손자, 그 다음 세대 이 영적인 감각에 머무른 상태로 세대가 지나가다 보면 이 선까지도 쉽사리 넘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민하고 민감하게 피곤해요. 사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참 피곤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되게 편해요. 근데 그 피곤함 때문에 반대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쭉 자라오고 지금까지 있으니까요. 그냥 보면서 참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였어요. 저희 이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아들과 부모의 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이쪽에 계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이쪽이셨던 것 같아요. 예배 조금 대충 되면 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보고 있건 어쩌건, 저희 아마 교회 오래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부 예배 옛날에 원로 목사님 축도 마치시면 성가대 막 저희 막 가운 벗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 오셔가지고 막 성도님들 다 있는 앞에서 저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어렸을 때 참 그게 상처였는데 그렇게까지 굉장히 처절하게까지 막 그렇게 하시면서 이걸 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와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제 모습만 놓고 봐도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과연 만약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반응했으면 나는 지금 이 복음, 이 언약 어떻게 붙잡고 어떤 자세로 서 있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아찔하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감각들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거냐, 그리고 그 영적 감각들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냐,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까지 어려워지는 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참 많이 나타났을 때요, 세상은 그래요.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구가 못해서 그랬다, 다들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만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분명한 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또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돌발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계획하심 속에서 분명히 있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올바른 영적인 감각일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좀 둔하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흐름과 그대로 똑같이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 흐름까지도 넘어와요. 성경의 역사가 그 흐름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교회사의 흐름이 다 이 흐름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도 괜찮은데요, 굳이 내 삶까지도 다듬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기 우리 말씀 계속 받으면서도 담임 목사님 그러시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요? 이 차선의 수준에서 최선의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테두리가 율법인 거죠. 그게 없다면 태생적으로 체질적으로 완벽주의자로 막 이렇게 스스로 올라가는 그 스타일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테두리가 없다면 어때요? 안주하게 마련이에요. 서서히 점점 여기에 있다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점점 내려가게 마련이에요. 성경은 그 역사를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목적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그 개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장부터 해서 앞뒤로 계속 여러 가지 규범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음행하지 말아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들의 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게 어떤 법률이 돼서 딱 너 이거 못 지켰어, 탈락, 그걸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야기인 거죠. 어떤 가치를 말합니까? 자, 일단 이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긴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래요. 우리가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사망의 권세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이 가치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의 관점에서 놓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의 현장에 우리와 삶의 영역을 나누고 있는 불신자들은 이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릇, 우리 몸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그걸 먼저 봐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도 소중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워낙 더럽고 투박하고 이상하고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통 같은 그런 데 담겨 있다. 물론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쓰레기통 하나 굴러다니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요. 그 안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휘황찬란한 보석함 같은 거 딱 그냥 그게 딱 이 앞에 놓여져 있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부턴 그 함 안에 있는 물건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릇의 역할은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자, 그러면 이 삶을 위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아니요, 그 이야기,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요?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너 이번 주 얼마나 똑바로 했어? 너 이번 주는 조금 잘했네, 괜찮네. 너 이번 주는 여전히 아니네.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를 딱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린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싸움인데요, 매번 여기로 떨어져요. 막 예민하게 하고 싶어도 어느 한순간 뚝 떨어질 때도 있고요.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서고 싶은데 때로는 크게 닥쳐오는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잘했다 못했다 그 개념 그렇게 만약에 온다 그러면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냐 실패냐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뭘 물어보세요? 중심을 물어보시는 것 뿐이에요. 이 삶, 이게 중요하지만, 그런다 그래서 너는 삶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됐어, 너는 삶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안 됐어, 그 차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만, 우리가 하나님 나 이번 주에도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도 놓쳤어요, 하나님 나 계속 실수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나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받을,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그것만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하나의 목표를 둔다면, 하나님 이젠 내가 더 이상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만큼의 삶의 모습이 조금 되어졌으면요, 그거 강구하면서 도전하면서 나가면 이번 주에도
타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참 승리를 공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영향력 안에 얽매이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아요. 언약 붙잡고 나오면 설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도전해 가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현장에, 내 주변에 조금씩 증거되어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쟤는 예전에는 참 개판이었는데 조금씩 뭐가 바뀌네. 뭔가를 하려고 하네. 근데 그게 계속되네. 그러면서 진짜 뭔가 바뀌어가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이 말이구나.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제 결혼식 때였거든요. 제 불신자 친구들, 저희 안 믿는 사촌 다들 와, 배정현이 결혼을 해? 진짜 하나님 살아있나 보다. 근데 그 수준으로 말고요. 진짜 제 삶으로, 제 삶의 모습 속에서 이걸 보여줄 수 있다면, 노예로 있던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있던 요셉이 그 노예의 모습으로서 뭔가를 했습니까? 그 우리 삶의 그냥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의 모습을 판단한다면요, 노예잖아요. 뭘 볼 게 있어요? 죄수잖아요. 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이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셨으면 해요. 거룩한. 거룩이라는 말, 구별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구분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세상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요, 세상의 흐름에서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금은 구별해서, 구분해서 떼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채로 그냥 똑같이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똑같이 가는 게 뭐가 어때서요? 아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이 기준에서 놓고 보면요,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영향을 받아가거든요. 이쪽에 있다가도 주변에 온통 이 사람들만 있다면 어때요?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요.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그 영향이 오고 가면서 둘이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몸이 그래요. 적응하고 영향받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적응이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이 민감함에서 무감각함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처음 우리가 회복했던, 하나님 주셨던 은혜와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 하면서 받았던 구원에 대한 감격. 근데 그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대로 있다 보면, 가만히 놔두면 점점 무뎌져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롭게 그걸 다시 일깨우도록 하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자극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감각이 깨어나고 살아나요.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한 내 삶 속에서의 시간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한테 시간을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시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런 시간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로 올라가기를 바라겠다. 이건 욕심이죠. 나쁜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민할 수 있도록, 민감하다 못해 예민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의 삶을 노출시켜 나가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딱 이 말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하게,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조금 그런지 모르겠지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했냐 못했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그 개념 말고요. 나는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도요. 그리고 결국 그 속에서 이게 10년, 20년 계속 내가 하나님 앞으로 노크하면서 나아가면서 부딪혀가고 있다 보면 결국 내 주변에 많은 이들도 보게 될 건데요. 회장이는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만 찾더라.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함께 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그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